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3대 사도를 꼽으라 하면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각각 다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의 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소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떠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정처 없지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면 장차 안식과 영원한 쉼이 주어진다는 그 약속, 그 보증, 그것을 소망해야만 나그네 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기업,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소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의 지침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치 다이빙 뜀틀 때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결론이거나 중요한 적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요약, 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만큼 메시지가 있는 그런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은혜의 강수로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 미처 강의하지 못했지만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이론과 연구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전 역사를 통해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이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제 그 비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파된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가 되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길고 헐렁한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서 입던 판초우위를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는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이 헐렁한 겉옷을 동여 매어야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도 끈을 동여 매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라 그런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마음 잘못 먹으면 자신도 이웃도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마음만 바로 잡으면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내 삶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곧 납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마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이유죠. 이 땅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을 펄렁거리게 만들었던 것들 말이죠. 말씀의 노끈으로 허리띠를 묶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그 역기를 들 때 이 허리에 찬 굵은 가죽 벨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벨트를 강하게 묶어야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두꺼운 벨트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는 항상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에 떠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지요. 내가 살던 환경에는 나를 지켜주는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만이라도 마음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그 시선에서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방종하기가 쉽고 또 정신줄 놓기가 쉽습니다. 그때 사고가 납니다. 유혹에 빠지거나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가 어느 날 중국에 출장 여행을 갔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작은 유혹에 빠져서 큰 시험을 받았던 그 이야기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보여주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어느새 거짓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엉뚱한 곳에 가서 배회하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고 유린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되지 못할 만한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셋째는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메달이죠. 그날의 영광 하나를 꿈꾸며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쉬고 싶은 것 몸 철저히 절제하면서 운동에 집중합니다. 메달의 순간까지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올림픽은 양궁이 메달 받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궁 선수들의 집중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25m, 50m 떨어진 그 관역 하나에 중간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쳐다보는, 그것을 집중해서 꿰뚫어 보는 눈은 대단합니다. 이 눈이 중앙에 화살을 꽂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온전히 임할 은혜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줄 그날입니다. 그날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시되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바라보다가 실패하거나 때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교회 섬기려고 열심히 좋은 동기를 갖고 일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엄한 이야기 들으면 금세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도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나그네, 그들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 부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삼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는 거룩이라는 표대가 주어졌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그것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구약에는 800회 이상, 신약에는 230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물론 깨끗함, 성결함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제사를 위해서 구별하고 제물의 피, 어린 송아지의 피를 바르면 그때부터 거룩한 성물이 됩니다.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나무 강단인데 이 강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면 성구가 됩니다. 똑같은 페이퍼로 만든 성경인데 거기 세속의 여러 즐거움을 위한 소설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성경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반복적인 매일을 살지만 이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날은 성일, 주일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전히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되기 이전의 삶의 행실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하십니다. 이전에는 욕망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인 줄로 몰랐습니다.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인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시기 시작하면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의 부담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해요. 성도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요, 그 죄를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종이나 혈통, 피부색과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함 때문에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벌 관계에 의해서 만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여러 즐거움과 내 육체의 정욕이 자꾸만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까봐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녀들이 애를 씁니다. 열애 중인 여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연인들은 서로의 마음에 혹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할까 온통 신경이 상대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두려움, 그 걱정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 뭡니까?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룩의 옷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도 좋을 이유가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이나 옛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해방이라고 번역됐는데 개정 성경에는 구속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속, redemption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던 사회였죠. 노예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물건이나 짐승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고라죠.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아고라라는 광장, 시장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아고라죠. 매매를 의미했습니다. 이 상업적인 의미를, 매매를 의미했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은혜, 이 아고라죠 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단어 하나가 갖는 그 절절함이나 그것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해방되었다는 말, 그것은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말은 곧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노예 문서처럼 우리를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내어모으는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매매에 사용한 그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썩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금속 중에서도 가장 오래가고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귀금속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금도 썩어질 것이다,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 피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의 신이 그 집을 유월하게 만든 그 보배로운 사인입니다. 그 대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사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의 인간관계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얀마라 불리는 버마에서 선교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은 지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처럼 교통편 운항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간 지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스턴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날, 그 교회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만큼 온통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미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저드슨이 30년 만에 돌아왔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사역해 왔는지를 그의 선교 편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생생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드슨은 너무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모국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더듬었다 그래요. 그럴 만큼 영어를 오랫동안 잊어버린 채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날 그의 설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의 드라마틱한 보고를 기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청중들은
설교가 끝난 이후에 저더슨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더슨은 그들에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고귀하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얻은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받은 구원입니다.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만든 찬양 가사가 있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23절을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은 두 번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땅의 육체 출생은 풀처럼 자라나고 피어나고 꽃 피우지만 시들고 죽어갑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 출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은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보증서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다 사라져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들고 마음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지라도 거룩한 나그네로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